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징계의 한 표적으로 또 심판의 어떤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에레미야서 14장 15장에 가면 이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14장 1절에 가니까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가뭄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가뭄을 만나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 장면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자칫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수치된 영광이 아닌 수치로 애굽 왕에게 나아갈 수도 있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극적으로 그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죠. 또 룻기에 가시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인 나오미와 그의 자녀들이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창세기 47장 이하에 가면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역사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뭄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오늘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 대가로 가뭄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레위기 26장에도 신명기 11장에도 또 열왕기 상에도 사무엘하 21장에도 에레미야서에서도 이 가뭄은 이방신을 섬김에 대한 우상 섬김에 대한 심판의 어떤 징계의 수단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뭄이 왔는데 얼마만큼 가뭄이 왔는가 하니까요,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찾으러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고 3절에서 말씀을 해요. 우물은 뭘 얘기할까요? 그리고 빈 그릇은 뭘 얘기할까요? 물론 자연 현상으로 가뭄이 실질적으로 왔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이나 야곱의 가족이 만난 기근이나 나오미의 가족이 만났던 기근도 실질적인 기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뭄의 상황은 어떨 때 왔는가 하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 병듦이 왔을 때의 가뭄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이 가뭄도 특별히 우물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 우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당시에는 성전 중심이니까 성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성전이든 회당이든 교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그곳에 생수가 없었더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말이 어디에서 증거가 되어지는가 하니까요, 14장 가시면 14장에 14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였도다. 그랬죠. 자, 앞서에서도 선지자도 또 제사장들도 자기를 위해서 예언하고 제사를 드렸지 하나님의 중심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되어져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육적인 기근, 우물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의식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이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거짓된 사역에 대해서 그대로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도 있더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가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그랬어요. 그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되는데 이들은 나오지를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이 기근이 오는 거죠.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잘못된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으로 가감하는 그런 거짓된 예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에 이어서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3절에 가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방 국가들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죄는 가까이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셋의 죄악으로부터 온다고 15장 4절에 말씀하죠. 므낫셋은 유다의 이 20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긴 시간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므낫셋이 행한 것은 우상 섬김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5장 1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에 대해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에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에레미야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탄하는 것에 대해 왜 슬퍼하고 통탄한다고 그랬죠? 유다가 멸망할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자신의 민족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그 에레미야의 슬픔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너가 지금 왕과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바른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5장 16절에 가시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주름. 비록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에레미야의 사역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나니까 어떡해요? 그 말씀의 진실됨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함이 없으심으로 기쁘고 반갑게 또 달게 받아 먹겠다는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파수하라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서 증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라는 당부이시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너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고 유다 백성들과 결탁해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와 같은 그런 자리로 가지 말 것이며 너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요청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하는 사명 또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